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불쌍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불쌍한 사람들 중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하나님이 떠난 인생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하고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돌아올 기회가 있는데, 하나님이 떠나버린 인생에게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성경 본문의 사울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떠나버리심으로 가장 비참한 인생이 되는 이야기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읽어드린 이 성경 본문은 이제 블레셋이 전쟁을 이스라엘과 할 당시에 이스라엘의 그 수장이었던 사울 왕이 너무 겁이 나고 두려웠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으러 갔는데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답답해서 신접한 여인, 혼을 불러내는 그 무당 같은 여인에게 가서 자기의 운명을 물어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이시기로 결정하고,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는 그 과정을 이 중간에 이렇게 이야기로 넣어 놓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발견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 결탄코 우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기에, 우리의 일평생에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결코 나를 떠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더욱더 주님에게 굳게 붙어 있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발견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나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이 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과 더욱더 접붙임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친밀해지시고 하나님이 날마다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을 힘입어서 매일의 삶 속에서 승리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읽어드린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떠나버린 인생의 비참함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난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이 판단의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기준을 따라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떠난 인생이 되어버린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어드린 이 성경 본문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양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이 3절의 이야기는 사울의 사역 초기에 그가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가지고 모든 신접한 자를 다 죽였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 삶을 처음에는 살았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사울이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변화는 좋은 것이지만 변질은 정말 나쁜 것입니다. 여러분, 죽는 날까지 여러분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변질되어 버린 그 믿음은 어떻습니까?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죠. 7절 시작.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르면 이 사람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야 됩니까? 찾아가지 말아야 됩니까? 찾아가면 안 되죠. 그를 잡아서 죽여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지금 해딱배딱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는 게 아니고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형편과 자기의 처지를 따라서 자기가 생애의 기준이 되니까 여러분, 이 믿음 자체가 성립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내 삶의 판단의 근거와 기준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왜 죽었게요? 성경은 정확하게 이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역대상 10장 13절과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사울이 죽은 것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인데 그 범죄의 첫 번째가 뭔가 하면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되는 위험성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판단의 근거와 행동의 근거와 기준을 항상 말씀에서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길을 높이 이렇게 들고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안테나를 높이 세운다는 거예요. 이 안테나를 높이 세운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들리는 이야기에 예민해서 안테나를 높이 세우고 사람의 이야기를 듣기를 좋아한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할 때에 관심이 어디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이 무슨 이야기하는가, 여기에 관심을 세우고 안테나를 높인다는 것입니다. 목사님들도 안테나를 높이 세우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목사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이게 이 안테나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안테나는 도대체 어디를 향하여 있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는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안테나를 높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안테나를 높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삶의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니까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근데 사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도 않았고 말씀의 기준이 왔다 갔다 한 것입니다. 신접한 여인을 다 죽였다가 자기가 필요하니까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가서 자기의 운명을 맡기는 이 어리석은 일들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판단 기준이 자기에게 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가장 뜨겁게 만들고 있는 한 사람, 조국이라는 사람, 그 사람의 하는 행태를 다 보면 그렇습니다. 자기의 기준에서 자기는 모든 것이 다 의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 나타나는 열매들은 너무나 안 좋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이게 바로 모든 기준을 자기에게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괜찮으면 누가 뭐라 해도 괜찮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불법이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내가 괜찮으니까. 이게 세상의 기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은 전혀 다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주인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인 인생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안테나를 주께로 높이 들고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기도와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절대로 어긋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잘못 갔더라도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요, 여러분 6절의 비극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6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이거는 우리에게는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6절 다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막아버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다 거쳐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깝깝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행복해집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과 영적 친밀감을 누려야 우리의 삶에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내 인생을 바꿔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관계가 막혀버리면 깝깝해지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깝깝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깝깝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버릴 때입니다. 은혜의 물결이 우리에게 흘러오지 않을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머물러야 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시편 기자가 잘했던 게 이겁니다. 시편 119편 104절과 105절 우리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105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맞아요. 그래서 104절이 중요해요. 104절을 한번 펴보시죠.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선악이 분별되더라 이 말입니다. 뭘로? 주의 말씀으로. 예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을 때는 뭐가 옳고 그른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장에 새겨지면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를 다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니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왕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면서 하나님이 우림으로도 둠림으로도 꿈으로도 선지자로도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게 비극인 것입니다. 우리의 비극은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이고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리십니까? 그것이 축복이라 그 말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지 않으면 그건 내가 병들었다는 증거입니다. 속히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의 병든 이 영을 고쳐주시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내 심령 속에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정말 복받을 만한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귀가 닫히지 아니하고 영적인 귀가 열려서 모든 말씀들이 다 들려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니 비참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음에 깊이 명심하고 살아야 될 게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 우리의 삶의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이거를 여러분이 결코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회개의 기회를 발로 찼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이 떠난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에게는 회개의 기회가 참 많았습니다. 그의 일생을 쭉 돌아보면 말이죠, 다윗이 그를 2번이나 살려줬습니다. 여러분, 웬만한 사람 같으면 자기의 허물과 죄를 철저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겠죠. 사무엘이라는 탁월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를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사울을 위해서 늘 기도해 줬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가서 이야기를 몇 번이나 했습니다. 왕이여,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기회를 주고 계시는데 정신을 차리고 주께로 돌아오십시오.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십니다.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습니까? 무당에게 찾아가야 합니까? 여러분, 저 동네에서 용하다는 사람 찾아가야 됩니까? 아닙니다.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왜 일이 이렇게 되었는지를 주님 앞에 분석하면서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가서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지금이라도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말씀해 줄 때까지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비와 인애와 긍휼이 무궁하신 분입니다. 누구든지 당신 앞에 나와서 자기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주님은 그 태산 같은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모든 태산 같은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주의 십자가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인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거나 여러분의 마음이 뭔가 강팍해졌거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보다 다른 것의 음성 들으려고 애를 쓰는 부분이 만일 천에 하나라도 있다면, 아니면 오늘 말씀처럼 우림으로도 꿈으로도 선지자로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안타까운 상황에 도달했다면 우리는 여러분, 무당을 찾아가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7편 12절은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칼을 가시면 이 칼이 얼마나 날카롭겠어요? 누구에게 쓰기 위함입니까? 회개치 않는 인생들을 위해서요. 그러나 이 칼이 사용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회개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회개하면 하늘로부터 유쾌한 날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요. 회개하면 주의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회개라 그 말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 내가 입으로만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진짜 자기의 죄를 깨닫고 가던 길에 돌아서는 것, 메타노이아, 그걸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이치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삶을 고치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잘못된 것이 있다면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고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고쳐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도 꾸준히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죄를 내게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를 고쳐주셔서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날마다 기도하는 제목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그런 어떤 기도의 삶을 주님 앞에 집중적으로 살아가셔야 여러분의 영혼이 깨끗해지고 깨끗한 영혼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 건강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떠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떠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날마다 살펴보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믿음의 길을 오늘도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를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할 거리가 있으면 철저하게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회개하라는 소리를 기분 나쁘게 듣는 게 아니라 주님 맞습니다. 나는 회개할 게 천천히고 만만입니다. 분초마다 악합니다. 생각이 스쳐 지난 그것마다 악합니다. 수없이 많은 살인죄를 머리로 짚고 살아갑니다. 마음으로 짚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계속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같은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미가서 7장 18절과 19절, 우리 크게 여러분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주님 앞에 한번 간절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씀이 없으면 우리 죽습니다. 근데 우리가 회개하면요, 하나님은 내 고백한 죄를 똘똘 말아가지고 저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깊은 바다는요, 에베레스트 산보다 더 깊습니다. 거기다가 던져놓으면 아무도 안 찾아갑니다. 못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그렇게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회개는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이 사울이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말씀하지 않는 그 하나님 앞에 절망하고 하나님을 오해하여 그분 앞에 나와 회개하기보다는 자신이 죽였던 그 신접한 여인들을 찾아가서 자기의 인생과 운명이 어떻게 될 건가를 맡겨버리니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너는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리고 죽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의 죄나 베드로의 죄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가룟 유다의 죄가 훨씬 크고 베드로의 죄가 작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배반하여 팔았지만 베드로도 거의 예수님을 부인한 것입니다. 심지어는 저주하기까지 모른다라고 말했던 것 아닙니까? 죄의 무게는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삶의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이 가룟 유다는 회개를 한 게 아니고 회만 한 것입니다. 뉘친 것입니다. 자기가 잘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선생님을 판 것 자체는 정말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돈을 도로 줬습니다. 그랬더니 돈을 안 받는 것입니다. 자기 양심에 찔린 가룟 유다는 목매달아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동일한 죄 앞에서 그는 눈물을 흘리며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기억도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지을 수 있는 죄가 앞으로 많습니다. 그 많은 죄들이 여러분 앞에 펼쳐질 때마다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여러분의 영혼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을 깨끗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며 언젠가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의 지나간 모든 회개한 자를 주님께서 다 잊어버리시고 깊은 바다에 던져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어 주님 앞에 서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를 여러분의 생애에 있어서 수치스러운 것 아니면 회개를 어떤 면에서 보면 번거로운 걸로 생각하지 마시고
아니면 또 회개를 여러분이 기분 나쁜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는 축복의 통로라고 믿어서 날마다 주님 앞에 분초마다 범하는 여러분의 죄악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여러분의 인생이 새로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이 어리석은 것은 이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회개할 기회를 다 놓쳐버린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떠나버린 인생은 그 마음이 원수 마귀의 장난감이 됩니다. 이게 세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떠난 마음은 사단의 장난감이 된다. 다른 말로 사단의 놀이터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성경 본문을 잘 보십시오. 신접한 여인에게 가서 네가 한 사람을 좀 불러올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불러올릴까요? 이 초혼이죠. 초혼. 혼을 불러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요, 어떤 방법을 썼는지 모르지만 사무엘 비슷한 게 하나 올라옵니다. 땅에서 영이 올라온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다 뭘까요? 진짜 사무엘이겠습니까? 아닌 것입니다. 사단의 속임수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혼은 죽으면 지옥 가든지 천국 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무엘은 이미 죽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죠. 사무엘이 천국 갔겠습니까? 지옥 갔겠습니까? 천국에 갔겠죠. 땅에서 올라오겠습니까? 천국에서 내려오겠습니까? 천국에서 내려오죠. 오늘 이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영이 어디서 올라온다 그러죠? 땅에서 올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아름답게 변하신 모습을 아십니까? 그의 옷이 눈과 같이 이어졌습니다. 그와 함께 있던 모세와 그와 함께 있던 엘리야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거기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노인의 모습으로 거기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14절에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냐니 그가 이르되 누가 올라왔어요? 한 노인이 올라왔어요. 천국과 전혀 상관없는. 여러분, 이게 바로 사단의 장난인 거예요. 이게 바로 원수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은 지금 원수 마귀의 장난에 놀아나고 있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 사단이 그 이게 영으로 장난쳐서 올라온 이 영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사울을 위로합니까? 사울을 힘있게 합니까? 사울을 능력 있게 합니까? 아닙니다. 사울을 탈진하고 낙심하고 망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사울이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멀어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어둠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이걸 분별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살 때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됩니다. 성령은 빛의 사람, 빛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빛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어둠은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이 얼마나 어둡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역사를 일으키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가니 그의 인생이 어둠으로 가득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 여러분의 삶의 시스템을 점검하셔야 돼요. 내 인생에 돌아가고 있는 사이클이 뭔가? 어둠인가? 빛으로 나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어둠에 묶어놓는 쇠사슬과 체계 속에 들어가게 만드는 것은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지금 이 원수 마귀가 하나님이 떠난 사울의 마음에 장난치고 있는 것입니다. 가지고 노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완전히 탈진해 버립니다. 그리고는 죽습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원수 마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빼앗고 죽이고 도둑질하고. 그 말 그대로 사울의 영혼을 노략질하고 사울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린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고 부활케 하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빛 가운데 걸어가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어둠 속에 머무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에게 능력을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하는 것입니까? 누가복음 10장 19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뱀과 정갈 마귀를 밟아 이기는 능력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에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빛의 자녀인 것입니다. 어둠에 머물 수도 없고 어둠에 사로잡힐 수도 없고 어둠에 끌려다닐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버린 인생, 더 이상 빛 가운데 살지 못하는 그의 비참함, 그래서 결국 이 사울은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더 이상 어둠에 머물러 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더 이상 이제 어둠의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둠의 자식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두워질 때마다 선포하십시오. 내 마음을 어둡게 하는 더러운 악한 영아,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데 너는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나는 빛의 자녀이다.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도가 여러분의 집에 들어오는데 여러분들이 문을 활짝 열고 강도님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강도님 내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 집에 있는 거 다 가져가십시오. 이런 바보 같은 인생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강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무장하고 지키고 강도가 들어올 쯤에 되면 우리는 원수를 향하여 명령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 함부로 우리 집에 들어오려 하느냐. 더러운 악한 영은 떠나가라. 강도야 떠나가라. 그러나 놀랍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마음을 무장해제시켜버리고 더 이상 기도와 말씀으로 자기를 무장하기보다는 그저 세상에서 재밌는 드라마와 세상의 것에 빠져서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마음과 믿음으로 자기를 지켜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마귀의 장난터로, 마귀의 놀이터로 만들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성령이 거하는 전이고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해서 시대를 분별하고 세상을 분별하고 주여 오실 날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서 날마다 내게 기름 준비를 하며 주여 오실 날을 기다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뜻을 쫓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누가 자기의 믿음을 자신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와 말씀은 기본입니다. 기본이 단단해야 여러분의 삶에 쌓아져 올라가는 그 건물들이 아름다운 겁니다. 기초가 부실한데 거기에 건물을 지어놔 봐야 지진 한 번 나면 다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신앙적 기초가 희미하면 다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날마다 껴서 하나님 내 마음을 지킵니다. 원수가 내 마음에 장난질하지 못하도록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성경에서 특별히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사실 1절부터 2절까지 내용을 딱 갈로로 치고 나머지 부분에 들어가 있는 이게 사울의 이야기인데, 그 사울이 하나님 떠나버리고 나니까 얼마나 비참하게 되느냐,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사울이 죽었느냐, 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심장에 새기고 이제 여러분이 기준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시때때로 회개하십시오. 회개가 나쁜 게 아닙니다. 날마다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범죄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주의 자비를 구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원수가 여러분의 마음에서 장난질을 못합니다. 휘청휘청하는 믿음 생활 살지 않습니다. 견고한 믿음으로 원수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뱀과 정갈을 밟으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원수 마귀에게 너무 취약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원수 마귀가 바람만 불어도 자빠지시게 만드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수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수치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에덴이 되셔야 하고 우리 교회는 에덴 동산이 되어야 하고 여러분의 삶의 터전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터전이 되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심령은 하나님 앞에 견고한 성이 되어서 그 어떤 원수마저도 무너뜨릴 수 없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분과 영적으로 친밀함을 누리는 그런 멋진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